오늘은 2021년 10월 1일 새벽 기도회 사도행전 강의 108번째 시간으로 2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밝은 빛 아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누구나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예수 때문에 2년간 감금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 바울보다 덜 민족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이끌었던 바나바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여전히 대제사장을 비롯해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는 원래 이방인 전도를 위해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9장 3절을 보게 되면 동족을 향한 그의 애가 끓는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얼마나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으면 동족의 구원 때문에 자신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고 했겠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이 변화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 그 기대하던 근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 앞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즉 그들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능성을 자신의 거듭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능성을 13절 말씀에서처럼 빛에서 찾습니다. 나는 빛을 보았다는 것이죠. 무려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추게 비치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던 자에게도 빛을 비추셨는데 누구에게 늘 빛을 아끼시겠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메섹에서 빛이 비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왕이여,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 빛은 자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이런 빛이 있다면 그 아래서 견딜 수 있는 생명체는 없겠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 아래 숨긴 것이 다 드러나면 사람들은 스스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타내는 그런 빛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부름을 받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장 4절 이하를 보면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사방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형상으로부터 방문을 받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서 그는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또는 그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 빛을 본 뒤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누구도 그 무엇도 행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 모든 원초적이고 필수적인 행동들이 빛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속해 있던 유대교는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울은 주님의 빛을 보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과 귀는 활짝 개방이 된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나시는 두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빛 가운데 만나주신 것은 18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죠. 이사야 4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 빛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총체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들을 요즘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하나 잡기 제대로 어려운데 누군가는 퇴직금 50억 원의 특혜를 누리고 죄를 짓고 또 지어도 구속도 안 되는 불공평함이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만 그런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다 받은 정인이 사건 같은 것도 개신교회와 소속된 성도가 주범이잖아요. 워낙 충격적이고 엽기적이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서 매우 두렵습니다. 신세대 가수이자 유력 정치인의 아들인 노엘이라는 청년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을 들이받았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한 것은 그 상태에서도 그는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히 취해법권적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런 불공정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독한 어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히 총체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제가 노엘이라는 청년에게 관심을 기울인 것은 노엘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오는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하도 비난을 받아서 도대체 그가 누군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제 눈에 띈 것은 그의 프로필에 종교가 기독교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선거를 위해 뛰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 가문 출신입니다. 찾아보니까 노엘이라는 청년의 할아버지는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2015년에 돌아가셨더군요. 부산의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음악을 접해서 가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가까이 하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쥐가 자기 것이 아님에도 경찰도 법도 우습게 여기는 언행은 스스로 특권층이라는 잘못된 자부심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이 꺼진 집안이 아닌가 염려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든 영적 서생이든 하나님의 자녀보다 높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광야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어서 생존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곳에선
높고 낮음도, 사람의 어떤 특별한 행위도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 바로 그런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은 이 빛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바울을 로마 법정에 세우고 증거도 없이 빨갱이식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빛보다는 로마 황제가 준 권력의 단맛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진리를 가리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새로운 총독은 그들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 때에 세상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고소하는 무리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권력과 부유함은 역사적으로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후 67년쯤에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는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름이 더러운 웅덩이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울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세속적인 권력과 부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만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어둠에 홀로 서 있는 빛의 역할을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지독한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로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처럼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 한 사람만 진리를 가지고 있고 바울을 둘러싼 사람들은 오직 바울 하나를 죽이기 위해 그리고 바울로 인해 자기에게 오는 손해를 막기 위해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당당함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영역을 밝게 비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